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 펴신 절이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나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갈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무릇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는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되다고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조만 죄지 먹고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도도 마루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인기 좋게 멀리에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바깥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막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분들 서로 얼굴 마주보시며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감동이 축복의 감동을 축복의 감동을 축복의 감동. 할렐루야. 축복받는 여러분들,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사명을 끝까지 다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끝까지 정말 죽음 앞에까지 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는 무엇을 대망을 했을까요? 대망을 한 것은 모세는 성경의 66권의 말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모세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0년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120살이 돼도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요. 축복인 것입니다. 건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건강과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20년의 삶 가운데에 모세는 40년의 그 일 중에 애굽에서 학문을 닦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을 했지요. 장인 이들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을 자기는 종으로서 있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연단 과정에 시키신 다음에 불러주시더라고요.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후에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릴 수 있는 그 40년의 삶을 보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의 세월을 그런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보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 기슭 그에서 죽은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살 수 있는데 왜 이 느보산 기슭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는 거기는 다 모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찰스 웰슬리는 모세의 죽음을 보고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매장시키고도 그 일을 계속한다. 어쨌든 불행한 일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찰스 웰슬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관문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느보산에서의 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비스가 산 기슭에서 죽기까지 약 1년간 걸렸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 참 우여곡절 그 인생의 삶이 허락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가나안의 입국에 따른 도피성의 문제를 해결했고 규례의 미완성을 그 부분을 완성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또 주신 사명을 이렇게 그 1년 동안의 기한 안에 이렇게 또 하신 말씀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과 35장의 말씀 보면 최종적으로 여호수아를 훈련시켜 자기의 직임을 위임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후속으로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서 세워나갈 수 있게끔 훈련도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그 과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120년 평생을 갈망했던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의 억울함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참한 자기의 운명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을 돌봐주면서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다. 참 대단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설레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하니 얼마나 때로는 원망스럽고 또 그렇게 여겨지지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고, 그리고 그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들 백성들 축복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자라여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그런 마음의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철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합니다. 그 세 종류 중에서 거미와 같은 사람, 해타주의자를 말하고 있고, 또 개미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 꿀과 같은 이타주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들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꿀벌과 같다. 여러분, 벌은 말없이 의무에 충실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무엇인가를 남겨놓는 것이 있는데, 모세는 바로 이 벌꿀과 같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영국의 철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벌꿀과 같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충실하게 말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된 성도로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둔 그가 기도하기를, 모세는 느보산상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으며 무엇을 대망하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좀 더 이 모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말씀을 드려서 백성들의 구원을 대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에는요, 그들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을 가장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뭐니뭐니래도 그들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냈으면 40년의 역사의 생활 속에 어려운 광야교회 생활도 했는데, 하나님 이들 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거지요.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도 내가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너는 생애를 마감하라 했으니 마감해도 좋으니까 그들 백성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냈던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120년은 하나님을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생애 속에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그들 민족이 다 구원되기를 바랬던 이 모세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때에 열이 받쳤지요. 혈기가 솟아났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믿음 없는 그 성질이 모세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때문에 그 혈기로 반석을 한 번 치라는 것을 갖다가 한 번 더 2번을 연거푸 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들면서 딱 집어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반석은 뭘 상징하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때린 거예요. 우리도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 펴서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거기 잘 나옵니다. 거기 잘 나와요. 내용이 한번 읽어보세요. 피신 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누가 바다에서 살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 곧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기 나와죠.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번 주님이 치라 했으면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을 쳤다 이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잘했던 것 다 알고 있지만 이 하나로 인하여서 이 실수로 인하여서 모세가 아깝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지요. 이스라엘의 40년 이 광야교회 백성들과 함께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을 같이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지금도 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반역으로 인하여 반석이신 예수님을 2번씩 지팡이로 내리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믿는 성도는 혈기를 들 수 있으면 부르지 않게끔, 내가 자족할 수 있게끔 누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혈기를 죽이고 성질도 버려야지만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가 가나안 땅 천국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려고 40주야를 기도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게 됐지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일에 그들 백성들이 그렇게 일을 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산은 모세 율법의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산이고 용서가 없는 산, 은혜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시온산은 뭡니까? 시온산은 주님의 산, 사랑의 산, 용서의 산, 은혜의 산이 시온의 산인 것입니다. 주님은 시온의 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들 이스라엘 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세의 심정,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지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자기 생명과 막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아니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예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4절 말씀에 아까 하반절에 있듯이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믿음 없는 성질과 혈기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 없이 행하여 졌던 것이 결국 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되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이 모세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의 완성을 대망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 주신 말씀을 완성되기를 갈망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바랬던 모세는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부여자여 전달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러한 죽어가면서 율법의 완성을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율법 그 자체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임시적인 것이 바로 율법이었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던 백성은 우리가 다윗이나 이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졌는데 그 나뉘어진 것이 뭐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어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BC 568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집합했어요. 남유다도. 모세가 바란 것은 율법의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바랬던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 모세의 참 마음이고 소망이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잘 말해주고 있지요. 이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중에 예수님과 여기 두 사람이 있었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세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루었어요.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있는 것이 좋더라고 그를 말했지요. 초막셋을 짓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를 위하여 지어서 이곳에서 있겠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완성되었던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망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바랬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세는 백성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대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랬던 모세.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율법의 완성은 장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도 같은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은 불신앙의 세계였지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은 불신을 떠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 광야교회의 생활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 속에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는 과정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광야의 40년은 현실의 교회 생활로서 걸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생활에는 기복도 굴곡도 참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이런 환경 환란 속에서도 시련도 환란도 시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광야 생활에도 굴곡이 많습니다. 또한 시련도 연단도 시험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할 때 우리가 주인 오라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목마른 광야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이 성령의 신령한 물을 우리가 공급받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할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정착을 대망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세의 마음의 심정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역자 모세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따라서 모세처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처음이나 죽음 앞에서나 변하지 아니했다. 변질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충실한 사명자,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원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던 민족의 지도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폭이 넓은 것이지요. 내 구원보다 그들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제일 먼저 그는 그것을 원했고 바랬고 소망했던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대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정착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런 마음을 다 보셨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 백성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대단합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럴 때 기도할 터인데 여유가 되면, 근데 오히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치 아니하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지고 구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 정착되기를 바라며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대망가가 되어서 정말 그런 삶 속에 늘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승리자, 승리의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그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여곡절 수많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애쓰기도 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지도자로서의 손색 없이 쓰시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0살이 되어지면서 그는 시력도 또한 육체의 건강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건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은 그가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혔고 또 40년 미디안 이제 그 산 광야에서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를 연단시켜 주셨고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12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 끝까지 그는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간다 할 때에 이 모세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자기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축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던 모세. 훌륭한 지도자, 처음과 끝이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모세의 아름다운 그 신앙과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모세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아버지 그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아버지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수 되신 예수 안에서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